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갓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비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하변을 치료하여 그가 청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여호와의 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 여호와의 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라면 여호와의 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카이로스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두 세계에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땅의 흙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보이는 세계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생기, 이것은 보이지 않은 세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인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오관, 또 오감이라 이래 말할 수 있죠.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와 소통을 하고 보이는 세계를 인지하고 지각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 귀, 코, 입, 피부. 그런데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지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 직접 부어지는 계시적인 지식, 이것이 직관이에요. 기도나 말씀 중에 그냥 주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냥 헌금을 주님 앞에 이렇게 큰 헌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왜 하십니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직간에 얘기하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설명할 길은 없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감동이 오고, 어느 때는 확신이 생기고,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느 때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직관적 소통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많이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쳤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 나오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입에 선교란 단어가, 선교란 말을 운운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밀함이 중요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을 깊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직관적 소통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통의 기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와 소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통의 두 번째 방법이 양심인데,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이런 제가 그 중에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양심이란 얘기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교정해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에는요, 두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어떤 양심이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양심이 무뎌져서 묻어진 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남자들은 뜨거운 냄비 못 들죠? 뜨겁다고 그냥 소동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잘 뜨거운 냄비 잘 들어. 왜냐하면은 이 손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화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따뜻한 데서.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다 척척척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이런 죄를 반복하게 되면은 화인을 맞게 돼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못한다 하면서 성경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통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 기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에 보면은 구원이라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어느 순간 속이 시원하고 머리가 명쾌해지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성령 안에 주어진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이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사실로 만들고 구원을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말세에 믿는 사람을 뽑겠느냐?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지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실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에 읽은 말씀은, 이 본문은 애굽에 이어서, 어제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의 파멸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이것은 그 가나안 땅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5개의 도시 국가가 연맹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5개의 도시 국가가 뭐냐면은 가끔 말할 때 가사.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렇게 들어보시죠? 이 가자 지구란 말이 이 가사에서 왔습니다.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골론. 이런 것이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맹체를 이루어서 형성한 나라가 블레셋이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아주 초창기에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얘기하죠? TV를 통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언은 애굽의 바로 느고 2세. 여러분 바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황제들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람세스 2세, 바로 느고 2세. 이런데 오늘 이 바로 느고 2세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이렇게 1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침공한 이유, 심판한 이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연설을 보면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블레셋이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막강한 철기 문명을 앞세우고 철기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부단히 괴롭힌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이 사사 시대로부터 유다 멸망 시기까지 왕국 시대 이르기까지 가장 괴롭힌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삼손도 블레셋과 관계됩니다. 블레셋, 삼손도. 그리고 또 여러분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장군이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른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괴롭혀 못 살게 구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라 하는 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강렬하게 그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칼. 그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하면서 여호와의 칼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칼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심판? 야, 하나님 보이긴 뭘 보이냐, 있긴 있니? 괜히 그러지 마라. 괜히 마음 약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 느끼시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은 내 죄가 노출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통에 자복하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화인 받은 영혼은, 화인 받은 양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농담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칼을 두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도 예가 되지 못한다 한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을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 하는 단어가 참으로 엄중하게, 강렬하게 우리 양심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인 많은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작은, 먼지보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과 같은 제물되어서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름 통촉하시고 그 봉투에다가 작은 사연들, 세세한 사연들 다 올려드렸사오니,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그래 내가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지혜를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대상급으로 주신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들을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낳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 사랑으로 그 아들들, 딸들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직장 생활로 아니면 사업으로 학업으로 출국한 모든 자녀들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영으로 교통하는 성령님을 믿사오니 오늘 또 그들을 방패로, 산성으로, 진영으로 보하시고 모든 삶 속에 평안으로, 형통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그리고 타관에 생활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 때문에, 그리고 또 학업 때문에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슬하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은 군대에 나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다른 타인들과 더불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많이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사회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준수한 인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군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 이제 수험을 맞이합니다.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이 걱정으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느긋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적인 컨디션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 7년 동안 배우고 습득한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수험을 마친 다음에 엄마 아빠 앞에 와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지혜 주셨어요. 넉넉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드리지만은 건강할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애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많이 힘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함께 하셔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첫째 포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13일 가는 포럼과 그리고 또 25일 갖는 이 포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혼돈합니다. 당황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